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바울의 기도 두 번째인데요. 지난 주일 밤하고 바울은 늘 기도했죠. 언제나 기도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 주일 밤에 바울이 기도를 할 때 가장 바울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는 내 욕심과 이기적 욕망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될 상황,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만나기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계속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히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지금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맘먹기에 따라 달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내 어떤 의지적인 맘먹기에 따라 다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을 굳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견고한 마음과 윤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온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 정결,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흠과 티가 아니에요. 이 온통 오염되어져 버린 우리 인간의 심성이 또 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정말로 오염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 강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간다.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큰일 합니다. 필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격의 3대 요소가 지, 정, 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의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갖추었어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풍류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무슨 인격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처세라든가 그 사람의 교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개인됨을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믿음의 문제와는 결기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뭐냐? 바로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셔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교양 있고 그리고 좋은 성품 있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들 하나님의 거룩에 그 하나님의 광명하심에 우리가 비견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일에는 바로 그 마음, 즉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문제예요. 성도들에게 사랑을 비롯한 다른 여러 덕목들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규칙과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규칙과 법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활기차게도 하고 침체하게도 만들어버리는 것은 바로 내 내면의 문제예요. 여러분, 천하를 호령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늘 경험하니까 알지요. 바울은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어떤 성장도 발전도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혹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방법이나 습관을 바꾸게 되면은 잠시 효과가 있어요. 잠시. 그냥 우리 청년들도 푸시업 그냥 한 10번, 20번 하고 탁 일어나면은 펌핑이 돼가지고 근육이 푹 나오고 단단해지고 탁 그래요. 샤워하고 돌아오면은 도로 그 모양이에요. 꼭 그것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도 바꾸고 우리가 해왔던 습관도 좀 바꿔봐가지고 잘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면은 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근본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과 인격과 좋은 품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광명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오염덩어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우리가 영구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오해하지 말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니까 내가 맘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내 강력한 의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내 마음 먹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금세 또 되돌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예배 생활이라든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손실이 왔는지 몰라요.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 부분을 제가 믿음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한국 교회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 생활을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는가. 수십 년 동안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힘썼던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 때문에 교회를 못 와. 오지 말라고 해, 가지 말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과 관계가 없는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종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는 제도적으로 당회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우리가 소속한 교단에서 오늘 또 우리 교단에서 지침이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 왔어요.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해라.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굉장히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하고는 또 조금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러니까 전국이 지금 비상인 거예요. 지금 갑자기 또 어려워지니까 세계적인 뉴스 CNN이나 이런 영국의 BBC나 이런 그 외신에서도 한국의 이 상황을 보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보도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심각한 위기예요. 지금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제가 엊그제 이제 우리 교단 중심된 몇 분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과 수고와 회의가 굉장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일보트처럼, 그러니까 그 뭐예요? 우리가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가면 항해를 하잖아요. 배를 띄워놓고 항해를 하면은 어디서 바람이 불고 어떻게 파도가 칠지 모르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선장의 일사불란한 지도에 따라서 그 배가 항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배도 띄워놓지 않고 있는데 배를 띄우냐 마냐, 이렇게 가냐 저렇게 하냐, 이런 탁상공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지금 마치 한 바닷가운데 던져져 가지고 바람이 불고 대풍이 불고 몰라 연하가 만난 파도와 바람이 이런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우리 영광대교회 선장은 담임 목사고, 담임 목사를 돕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의 덕을, 제도의 의를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안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일에 대해서 성실히 참여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혹은 성도로서 이런 경우에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게을러 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분들은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성실하게 예배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지금 사업 예배를 드리는데 5부, 6부, 7부, 8부 쪼개가지고 드려도 괜찮아요. 뭐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면 50명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되 전 교인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쪼개서라도 10부 예배를 밤까지 나눠서 몇 시간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의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 생활에 대해서 너무 편의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런 의견도 제시됐었어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로 전환해서 1시에 예배를 드리자. 굉장히 좋은 의견이에요.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것을 사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주일 밤 예배 드리는 이 습관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것이냐. 주일 밤에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일 외에는 하지 말자.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이어온,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온 주일 성수를 향한 담임 목사의 마음과 믿음이에요. 포기 안 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사부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사부 예배로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얼마나 안전한 예배입니까? 근데 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오는데 구역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각 교구에서는 가만히 있고 기관에서는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에 손해보는 분들을 언제까지 방관하고 방조하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지금 담임 목사가 이상하죠. 다 예배 생활을 지금 조심해야 하는데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이 다 잘 준비하고 지키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또다시 우리들이 기도하고 결정하면 돼요. 지금은 예배할 때예요. 한국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려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들이 지금 열매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특정한 분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시민으로서 의무와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교회도.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범위 안에서 죽어도 해야 할 일은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쓸데없는데 그냥 막 내 마음을 강하게 해가지고 나는 그냥 죽기 살고 나는 한 번 맘먹으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간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간절한 것 같아요. 평소에도 재림신앙 가지고 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지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주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지금 오시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준비는 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얀 세마포 옷은 잘 준비되셨나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서게 되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보면 너희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 오염시키고 우리 들어올 때 여러분들 이렇게 뒤에 달아놓은 열화상 카메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열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붉게 혹은 푸르게 다 나와요.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젊은 아가씨 3명이 들어와. 젊은 아가씨 3명이 들어오는데 그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직원한테 카메라를 주면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걸 찍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찍으니까 아니 우리 말고 여기 그 화면에 비친 그걸 찍어달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참 요즘 이 젊은 분들을 보니까
이 독특한 분들이 참 많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만 서도 다 드러나잖아요. 열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만약에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내 죄의 여부를 가리는 열화상, 죄화상 카메라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는 아마 우리의 민낯으로 그 앞에 선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마어마한 암흑 색깔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단순히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끝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일정한 책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이제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로부터 나를 멀리하고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감당해야 할 일정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카메라로 비춰져야 돼. 그래서 암흑색이 아니라 환한 영광의 색깔로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서 성도들의 마음이 굳게 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성도들의 마음이 굳세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아니면, 즉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 갖고도 안 되고 힘 갖고도 안 되고 아무리 우리가 인격과 교양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심판의 말은. 여러분, 재판 정말 무섭습니다. 재판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는 제 일생에 재판 한 두세 번 경험해봤죠. 목사님도 뭔 죄지었나 그건 쓸데없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어찌됐든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재판관 앞에서 검사가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조목조목 말하는데, 야, 이 검사의 권세도 대단하고 이 재판관이 판사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판사를 하면 좋겠더라니까. 판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변호사도 좋고 검사도 좋은데 판사가, 야, 믿음의 사람이 판사가 돼가지고 좋은 판결을 잘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재판하잖아요. 그러면 다 까발려요.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다 드러나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는 심판, 그 재판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CCTV 증거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심판이 함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심판의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야,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네. 어떤 소망이 있냐?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는 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의의 선물을 주셨어.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속한 의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우리는 덩어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죄악 덩어리지만 그 의와 광명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본 모습이 암흑 색깔로 탁 드러나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가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려준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려줘.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엄부자모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아버지는 엄하고 엄마는 자유로우셔서 아버지는 그냥 험하게 해서 자식들을 매도 때리고 호되게 하고 하지만은 엄마는 품에 안고 치마폭에 싸서 보호해주고 자애스럽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매를 때리려고 하면 엄마가 그냥 탁 안고 나를 때리시오, 나를 때려. 그런 집안의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이 내가 맞을 그 매를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맞을 매를 이미 다 맞아버렸으니까 당할 바를 다 당해버렸으니까 수치와 곤혹을 다 치러버렸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다 가리우시고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의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셨고 이 의의 선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의로운 결정을 내리고 의롭고 거룩한 마음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죄가 내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죄가 내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즉시 그것을 다스려낸다면 흠없는 삶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유혹은 평범한 성도들의 삶을 이루는 매우 평범한 요소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만사가 형통하다. 너무 좋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성도들의 삶을 이루는 매우 평범한 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여과지를 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로 하여금 사랑과 거룩함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